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풀이해 주신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들이 네 가지 종류의 땅에 이제 뿌려지게 됩니다. 하나는 길가에 뿌려지게 되고 또 하나는 돌밭에 뿌려지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뿌려지며 또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그 씨앗들이 어떤 것들은 결국은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다 그것을 빼앗아 먹어 치워버려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길가와 같은 땅도 있고 돌밭처럼 뿌려져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만 그 밑에 돌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이 이 씨가 결국 말라 죽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가시 덩쿨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라나는 것을 막아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밭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좋은 땅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자,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귀를 닫아두지 말고 막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늘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내가 언제나 듣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물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 듣고 난 다음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들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것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대로 따라가는 삶, 그래서 경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청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서 듣는 마음이 경청이고 그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청종입니다. 늘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따라가면 될 것인가, 바로 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새가 와서 그 씨를 그냥 먹어 삼켜버린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 바로 그 마음에 뿌려진 천국 복음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이것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결국은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 지키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축복의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더 귀히 알고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는 기쁨이 더 충만해서 결코 이것을 참으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게 되는데 그 뿌려진 씨앗들을 마음 가운데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서 사역을 펼쳐갈 때에 열매 맺지 않는다 하여서 낙담하지 말아라. 어떤 자들은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복음이 심겨지지만 그것을 다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다 말씀 안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참으로 낙담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것도 영적인 은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결코 내 마음에 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결코 마귀가 내 마음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틈을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막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결코 내 마음의 말씀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많은 결실을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왜냐하면 돌밭에 뿌려졌지만 그 돌밭 위에 그래도 흙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씨앗이 뿌리를 살짝 내립니다. 그런데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돌이, 커다란 돌이 그 밑에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더 내릴 수가 없어서 땅이 계속 그 밑에도 계속 좋은 땅이 되면 뿌리가 계속 내릴 텐데 그저 흙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면 그 밑에 돌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잠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잠깐 동안은 믿음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내 잠시 견디다가 결국은 많은 환난을 만나게 되면, 시련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역경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낙담하여 잠깐 견디다가 결국은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들 때문에 인생의 많은 괴로움이 겹겹이 쌓여지게 되면
그 겹겹이 쌓여지는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 참으로 수많은 시련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믿음이 꺾여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21절의 마지막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넘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마음속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여라도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 붙잡고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 가운데 그 배 안에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오라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빠져들어가게 될 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며 손을 내밀고 주님 내밀어 준 손을 베드로가 붙잡고 다시금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바라볼 때 낙담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꺾여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넘어지는 자요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결코 내 신앙의 삶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언제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을 통해서 빼앗기지 말아야겠고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보면서 넘어지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2절의 말씀은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참으로 재물도 되고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도 되고 또 동시에 반대로 세상에 대한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듣지만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가로막혀서 결국은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자, 이 가시떨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떨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그 가득히 부어진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 혹은 세상의 많은 재물로 인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한 유혹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힘없이 거침없이 주의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막힘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아무리 그것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성령의 검을 빼어들어서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겠습니다. 넘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막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막힘이 없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것,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의 씨앗들이 더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결코 어떠한 마귀의 그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빼앗김 없이 또한 결코 넘어짐 없이 막힘 없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침으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이 아침 기도하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3절의 말씀에서는 좋은 땅에 이제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 바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결실이 있어서 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감당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 생각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겠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뜻을 가지고 행해야겠구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내 고집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내게 준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또 견디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려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더 충만해지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더 많은 영적인 상급을 내게 주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까? 영성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 가라지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알곡만이 바로 그 결실할 때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창고에 들여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결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뿌려놓은 가라지조차도 내버려 두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하나님은 항상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렸지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주님은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라지를 뿌려둡니다. 자, 그래서 이 가라지가 계속해서 이 뿌려진 좋은 곡식, 좋은 씨앗과 함께 더불어 자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이 가라지도 보이게 되니까 이 집 주인의 종들이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저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찌 가라지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어디서 가라지가 생긴 겁니까? 자,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려 놨구나 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들을 다 그냥 뽑아버릴까요?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의외로 가만둬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그 모든 가라지들은 다 가려서 먼저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그 알곡만, 곡식만 모아다가 내 곡간에 넣어두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 되시며, 자, 여기서 이 집 주인의 종들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이 종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주인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자, 저들이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다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도 되는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29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물론 이 말씀에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곡식만 다 뽑도록 가라지는 다 제거하는 일에 가라지 뽑다가 왜 곡식까지 뽑는가? 가라지만 뽑으면 되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가라지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당장에 심판하여 모든 악한 자들을 악을 행할 때마다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둡니다. 가만두면서 그 추수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의 표현입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가라지가 알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나는 기다리겠다. 가라지는 알곡이 되지 않지만 사람은 가라지 같은 사람이 알곡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심령이 가라지 같은 심령도 다시금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알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라지와 또 알곡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어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있어도 당장에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심판날까지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자라게 두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둘을 완전히 구별하셔서 모든 가라지들을, 모든 죄와 악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저 지옥불로 던져 넣으심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내 주변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건강한 것 같고, 더 부유하게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들을 번창하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의 날에 반드시 모든 가라지들은 다 불살라 버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깨달을 때마다 악한 자들의 그 번영을 오히려 부러워하기보다는 저것의 마지막 끝은 결국은 다 불태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임을 늘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청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때 가라지와 또 좋은 씨가 자라서 곡식이 되어지는 이것을 사람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좋은 곡식으로 자라감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만, 내 마음 가운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내 마음속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좋은 곡식도 있고 또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한 사람 안에 작동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덧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 한켠에선 자라고 있지만 가라지도 같이 자라다 보니 이 가라지 때문에 자꾸 마음에 시험에 들고 자꾸 마음에 이 걸림이 되고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에 원수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들 때의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탑니다. 영적으로 안일에 빠지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한 것으로 알아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세상 것들이 더 즐겁고 세상 것들이 더 편하고 세상 것들이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적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이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심령이 언제나 깨어 있어서 마귀가 결코 내 마음 심령에 가라지를 덧뿌리지 못하도록 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의 말씀만 간직한 채로 이 말씀만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좋은 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뿌려주신 말씀, 내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들이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경청의 삶과 청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늘 깨어 있어서 악한 마귀가 결코 내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풍성한 결실이 되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풍성한 결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이, 또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떠난 자들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번영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자를 바라볼 때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마지막 결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라지는 마지막 추수 때에 불에 던져 다 불사르게 되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한날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화평한 마음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